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 신년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두 가지 의무, 가정 안에서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일터 가운데에서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주 안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2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3절, 24절 말씀까지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다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져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또 서신서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당시에도 말세라고 하셨고, 이제 지금은 더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말세에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말세에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로도 없을 재난과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또 기후 또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사회 문화들이 인류의 재난과 멸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과학이 발달될수록 지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멸망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재난 영화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 12장 1절, 또 복음서의 여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세에 재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1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씨름이, 이 전쟁, 전투가, 이 싸움이 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이 있다, 적들이 있다라고 전쟁과 어떤 그 전면적인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될 그러한 이 상태와 연관된 단어들이 3번이나, 그리고 내용적으로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등장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의 입장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으로 강인한 전사와 같이, 즉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우리가 보호와 양육을 받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로부터, 또 영적 우리의 아비로부터, 스승들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선생의 위치에 올라서야 될 단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키덜트와 같이, 캥거루족과 같이 여전히 보호반 받고 양육반 받는 상태에 처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젖만 먹는 그러한 영적 영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열이 많을, 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강인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거렁뱅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수 없고 대적도 못하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중요하게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열매나 꽃도 피울 수 없고 어떤 생명력을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버리워져서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때어 태워버리는 그런 불쏘시개 나뭇가지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생명의 그 생명에 우리가 붙어 연합되어 있지 않고 그 생명의 진액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겨울에는 동명기도 있고 또 그 수액이 정말 무르익어 올라올 때 봄날이나 여름날과 같은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만 한다면, 붙어만 있는다면, 연합만 되어 있는다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너희는 아무런 응답이나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어떠한 역사들을 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버려지게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아무리 내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잘 양육해 놓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땀을 흘려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forever. 영원한 것을,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와 핑계와 환경과 조건과 열악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엑스큐즈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일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과 직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에베소인들, 이들이 이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 그 위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스리고 구원할 권세가 있는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이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이름에 감추어진 지극히 크고 놀랍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그 지극히 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거렁뱅이와 거지처럼 아버지는 풍성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 큰 능력을, 지극히 큰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강인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인하여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의 큰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1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해야 될 이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나 또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러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기와 방어 체계들과 전쟁 전략들을 만듭니까? 그러한 것들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 원수, 악한 영들, 이러한 존재들이 실체로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잘 stand firm,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귀가 누구인지를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약한 점을 파고들고 공격하려고 했죠. 약점이 없으시지만 시험을 이기셨지만 예수님을 시험한 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대적자요, 비방자요, 두루두루 다니며 미혹하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붙들고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시험을 주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 소경이 되어 함께 다 구렁텅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목적을 마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울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지혜로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을 만큼의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유혹하기 위한 모든 수책과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체요, 미혹자요, 비방자요, 두루다니며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그 간궤가 너무나 놀랍도록 뛰어나기 때문에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간궤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간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원래 종으로 살았던 그 속성과 본성, 그리고 육체의 본능과 정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의 그
본성들을 자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이용해서 그 관계를 부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 사탕 발림과 같은 유혹과 미혹과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어받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결국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본능, 옛사람의 본능,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또 자랑과 안목의 정욕, 욕심,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옛 죄의 노예가 되어졌던 육체의 그 본능들, 죄성들을 못 박아버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희생,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범죄하여 대적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실체적인 대적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또 못 박아야 될 대상은 우리 자아의 옛사람. 그러므로 내 자아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본능, 이 죄성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수하에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 중에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또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한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을 사용하여 자기의 수하에 있는 이 세력들을 사용해서 관계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자기의 수하에 있는 어두움에 속한 모든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주권자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악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 demons, evil spirit, 이러한 실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의 지극히 큰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서 이 영적 실체와의 영적 전쟁과 싸움과 투쟁을 씨름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 여러분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척, 내 남편이나 친척이나 본토나 형제나 이러한 사람들을 등을 지고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지 마라.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는요 진리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색깔이 달라요. 때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연합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줄이니까 그거 끊어지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와의 연합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인가? 내 부모가 죽어도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바른 것인가? 주님이 말씀은 네가 좀 이 교회 섬겨주면 안 되겠느냐? 예수와의 연합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정말 눈물도 나죠. 그렇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어요. 한국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오륜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올림픽 아파트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로 정말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제가 그 옆에 보수고등학교 다닐 때 상가에 조그마한 교회, 오륜교회라고 붙어있는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올림픽 기간인가? 오륜교회? 저 보수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상가에 상가교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건축원금을 엄청나게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주님께 드린 거라고는 20일 금식기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주님이 고만하라 그래서 30일밖에 못 드렸어요. 30일 금식기도 밖에 주님께 드린 게 없어요. 제가 순수한 목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저는 30일 금식기도밖에 없어요. 드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주님을 위한 영적 희생이 된다면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어떤 믿음의 희생이라면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포기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름에 있는 그 힘에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좀 받아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부인도 좀 해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원수를 좀 사랑해보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도 좀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무명한 자가 좀 되어져 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그 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영적인 거지처럼 못 누리고 사시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그와 연합하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돈의 미혹을 받고, 어떤 이는 여자의 미혹을 받고, 어떤 이는 남자의 미혹을 받고, 어떤 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운동과 세상의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옷과 집과 자동차와 세상의 유명한 장소들과 어떤 사교 클럽이나 스포츠나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런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지금 잠식당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너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잠식하는 도구들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미움이 커져 살인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해서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이러한 사탄의 이 관계의 도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들을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그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바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원수가 있다. 대적이 있다. 마귀가 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잠식하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고 결혼이 있고 이미 여건들이 제3의 X의 성의 여건들이 발급되어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공공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귀의 실체들이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직관되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14절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6가지의 전신갑주의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 자, 그걸 보세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5가지의 툴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는 1가지의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6가지의 유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여러분 어디서 듣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 주석들을 찾아보는데 이 진리를 말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6가지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6가지의 이 허리띠, 방탄조끼,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왜 바울이 말했냐면 그 6가지의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6가지의 전신갑주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6가지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은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이 2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신갑주를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데 원합니다.